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언약의 백성이 망대가 되라. 도대체 우리가 지금 망대 그러는데 망대가 무엇입니까? 망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망대가 뭐냐? 그래서 성 위에다가 이렇게 큰 그 건물을 더 세워서 그 주위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내려다 보일 수 있도록 높은 망대. 또 이제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옛날에 참외, 수박 이런 것을 많이 밭에 심어놓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원두막을 쳐요. 원두막을 높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두리번 걸으면 아무리 막 그 덩쿨 사이에 숨어 있어도 뭐요, 다 그냥 보여. 높이 다 본다. 세상을 본다. 보는 곳. 그걸 보고 망대라 그럽니다. 또 이제 그 교도소 같은 데는 또 그런 망대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망대를 세워가지고 교도소를 다 보는 거예요. 곳곳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교도소 안을 다 봐. 죄수들의 움직임을 보고. 때로는 뭐요? 죄수들이 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망대에다가 뭐요? 큰 불을 라이트를 달아서 휙 돌리고 하죠. 그게 망대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망대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우리 자신이 망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라. 망대가 되라. 때로는 개인이, 때로는 교회가 망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춰라. 이 망대가 돼서 흑암을 무너뜨리라.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흑암의 어떤 그 공동체를 무너뜨려라. 그런 거죠. 그런데 망대 25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 잡은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보면 네 족장이 나와요. 첫째는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 이삭, 야곱, 요셉. 요 사람을 족장이라 그래요. 족장.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언약을 주셨을 때에 이들의 언약을 받는 사람들의 형태를 성경에 낱낱이 기록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신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언약을 누가 주셨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누구에게 주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여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라서 학교를 가고 또 직장을 얻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언약의 사람들은 언약이 없는 사람과 달라요. 그러니까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선택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주인공이요, 주인공. 에? 주인공. 뭐 여기에 이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족장은 뭐냐? 이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 내 족장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신다. 그래서 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언약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러면 힘이 없어요. 언약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를 다녀도 종교적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 그래가지고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그냥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러나 언약이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언약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신 백성들에게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어요. 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지 못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네, 수많은 종교들인데 예를 들어서 아주 우리 교회 가까이에 보면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요? 네? 장길자 그분도 뭐요? 하나님 어머니고 그 남편은 뭐요? 하나님 아버지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편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건 틀린 언약이에요. 진짜 언약이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이죠.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있어요. 네, 예수는 누구냐? 임마누엘 오실 하나님이에요. 네, 임마누엘. 그래서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임마누엘 오신다. 그 임마누엘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이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게 어렸을 때 이 언약이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내려야 돼요. 뿌리 깊이. 오늘 내가 우리 그 텃밭에서 채소를 하나 쭉 뽑았는데 뿌리가 30cm가 되더라고요. 30cm가 넘어요.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러니까 이 채소는 절대 말라 죽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왜 이 채소가 그렇게 강한가 그래 봤더니 역시나 뿌리가 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뿌리가 올바로 박히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이렇게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말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예, 그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큰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암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 지식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냥 세상을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인간의 신후사를 다 아는 것이 뭐냐? 영적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영적 사실을 안다. 영적 사실을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운 여름이지만 우리가 DRC를 통해서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정말 우리 인생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적 사실을 아는 것.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모르면 인간은 반드시 실패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안다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적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자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자.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도록 불신앙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것만 알면, 정말 영적 사실을 알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뭐냐? 이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능력으로 사단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영적 사실 그런데 때로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사실을 바로 알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해요. 아무리 강한 사단이라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이 원리와 사실을 아는 사람 앞에는 사단은 절대 속이지를 못해요. 아무리 큰 흑암이라도 빛이 있으면 흑암은 깨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하나님이 인격을 만들었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반석과 같은 집이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을 주셨어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런 귀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언약 잡고 살아라.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는데 왜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하나님은 철저히 이루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예준이. 하나님은 예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냐? 예준이가 학교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학교 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사실을 알면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학교 가는 길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고백해버리면 우리 속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근데 이때 또 사단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 친구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막 열받게 하는 마음, 그것을 사단은 또 넣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 언약을 굳게 잡는 25시 망대를 세워가자. 그 말은 뭐냐? 내 마음속에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한 번만 해도 여러분들은 뭐냐? 뿌리가 탁탁 깊이 내려지는 거예요. 어디에 내려질까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반드시 알고 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계획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이런 삶이 이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럴 때에 우리 인간의 영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생애에 통해서 자꾸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계획을 이룬데 아브라함이 부족해. 아브라함도 메시아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환경에 배고플 때 뭐예요? 배가 고파, 짜증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시다가 그래도 너는 아브라함이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돌려 하나님 바라보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은혜를 주세요. 은혜. 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한 해의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받았어요? 100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샘 근원을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는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불신자 왕이 뭐라 그래요?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이렇게 승리자가 됩니다. 야곱은 우리와 똑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탁 나타나서 야곱아 부른 거예요. 야곱이 너무 힘들고 잘 못 깨달았을 때 지금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요셉이 잘 알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게 있음을 말해주죠. 꿈으로 말해줬어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꿈 하나를 꿔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비록 노예 언약 잡고 살아가는데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해요. 요셉과 함께. 그래서 요셉을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노예를 가서 보디발 집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해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줘 버려요. 또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들에게 이 사람은 나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그런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디에 서게 해요? 왕 앞에 서게 해요. 왕 앞에. 그런데 요셉이 무슨 훌륭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실은 정말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는 일도 없어요. 일. 배경이 뭐예요? 다 보디발 집에서도 너는 저 히브리 청년이야. 노예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 가도 너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노예야. 그래 너는 여기서 평생 죽어야 돼. 평생 감옥살이 해야 돼.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은 함께.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 없어. 도리어 역발상이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요셉 통해서.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이 조그만 요셉 한 사람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렇게 주일학교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요 어쩌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자, 오늘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우리 유치부생들. 전도사님을 붙여가지고 다 여러분들에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은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 예배 드려도 인은하고 축도를 한 번도 못 받아봤어. 왜? 항상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야. 그러고 한 2년 있다가 가버려. 그럼 또 새로운 전도사님. 그러면 항상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거야. 축도 없이 끝났어. 어쩌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창조하냐?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거 하나, 일주일마다 하나, 그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하나 배워. 그런데 나중에 가서 신학교에 와서 보니까 그 공부를 다시 했어. 조금 이제 그 논리적으로 이제 이런 신학자도 있고 저런 신학자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오리지널로 배운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이런 말씀들을 어렸을 때 그냥 다 각인이 돼버려. 각인.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갈등이 없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요셉이라고 하는 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그 나라에 큰 풍년과 큰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답을 누구를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통해서 왕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답을 줄 네가 총리가 되라. 그러면서 말했어. 신하들을 불러놓고 여보게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그러니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 것이 어떠느냐. 그러니까 모두가 좋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됐어.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다 이루는 거예요. 7년 풍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답을 줬어요. 7년 풍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곳곳에 창고를 짓고 이 몇 분의 몇을 딱 저장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아멘. 그리고 창고를 막 지어서 곡식을 막 사들여서 얼마나 곡식이 막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싸디 싸는 거예요. 싸디 싸는 거 알죠? 쌀이 한 가마니에 1,000원 그래. 그럴 때 몽땅 사두는 거야. 그런데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고 뭐가 와요? 흉년이 온다고 말이에요. 백성들은 다 그런 거 잊어버려. 요셉과 이제 왕은 딱 기억하고 있죠.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창고에다가 가만 재어놓은 거에 이제 흉년이 드니까 자기 집에 좀 쌓아놨던 것 다 먹고 그다음 보니까 뭐예요? 쌀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와요? 총리에게 와서 쌀 사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가 됐냐? 돈이 없어. 쌀은 이제 이 창고에 많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땅 문서 들고 뭐요? 쌀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전부 땅이 뭐요? 나라 땅이 돼버렸어. 개인 땅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외국 사람들이 쌀 사러 와.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요셉을 반드시 만나게 해요. 요셉이 그런 외국 사람들이 오면 그냥 개인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요? 그 나라 대통령이 온다든지 장관이 온다든지 온다고. 그러면 만나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흉년이 풍년이 들게 하시고 흉년이 들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전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데 전도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주신 답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로 애굽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보냈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제 이 애굽 복음화가 끝났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놓쳐버렸어.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삶을 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어. 왜?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사람들은 다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뭐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 노예가 됐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것은 애굽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 노예들에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맞고 그러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많아지니까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나쁜 정치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날 때에 뭐요?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애굽의 왕이나 애굽의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을 보고 놀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다 죽였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부르죠.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갑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취될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랬어요. 무슨 산에서 그랬다고?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지금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러면 바로가 너 잘 왔다. 그리고 바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난 감옥에서 못 나와요. 나 지금 도망가서 지금 숨어 사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강야에서 내 숨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나를 보고 가라고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니, 함께 하다니요. 함께 하려면 거기 안 가게 해 주셔야죠. 아니,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것이다. 아무리 바로 왕이 큰 권세를 가지고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바로도 너를 손대지 못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 안 들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네 힘으로 아니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걸 모르면 자꾸 내 노력, 내 열심 뭐 이런 걸 자꾸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건 무식한 일이에요. 뭐냐? 내가 한다. 내가. 모세도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가면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 하래요. 내 또 바로만 보면 떨려가지고 말도 못해요. 못 간다고 하는 말을 별별 것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알면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이거 알면 돼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믿으면요, 교회는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운동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할 언약.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언약을 잡은 자들에게 뭐냐? 하나님의 이 계획을 꼭 알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바로 왕 앞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그 사실들을 10가지로 보여줬어. 그때 뭐예요? 큰 권력 있는 바로가 손을 들고 결국은 뭐라 그래요? 나가라 그러죠.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예요? 문설주의 피 바른 날. 문설주의 피 바른 날 바로는 항복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큰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피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깨져버려요. 사단의 그 어떤 모형이 뭐냐? 바로예요. 바로. 세상의 권력을 사단이 잡고 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끝났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도리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아니 이게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직자라니까.
그러니까 이 중직자가 교회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늘 교회가 교회다워지질 않아. 무리가 돼버려, 무리가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통과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언약을 놓쳐. 그래서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언약을 놓친 사실 때문에 45년 광야를 헤매고 다녔어요. 그래, 우리 이번 DRC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언약을 굳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광야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 원망을 하고 자꾸 불평을 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가장 교회에 힘든 사람들이 뭐냐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죠. 자꾸 교회에서 원망할 일이 보이고 불평할 일이 보여서 자꾸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언약을 놓쳤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2명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라. 구원이 없다 있다가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불신앙하는 사람들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애굽 땅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 보여주는 언약을 놓쳐버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언약을 붙잡은 사람 2사람이 언약을 놓친 10사람보다 더 크다. 아멘? 결국은 불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언약 잡은 2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해되세요? 예. 이거 하나만 이해해도 우리 DRC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서 쓰셨느냐 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언약 잡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 첫 번째로 여호수아서 1장, 이 참 1장 굉장히 중요해요.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보세요. 하나님은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성취시킬 그거인 거예요. 아멘.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3절 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그 땅을 다 이미 뭐예요? 주었어요. 주어. 이미 하나님께서 주었단 말이에요. 준 그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이 새로 출발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너의 평생에 그 말이죠.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하면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어. 끝났죠, 그러면. 이게 약속이요. 그런데 약속 못 믿고 자꾸 뒤로 빠지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잡고 우리의 여정을 간다고 말해요. 우리 인생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 그러니까 이 언약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예,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는데 이런 약속을 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거 봤지? 그런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조영희 권사님,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을 듣고도 가슴이 좀 확 뛰어야 되거든. 그러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당할 자가 없어? 우리 가문에 무서운 할아버지도 나에게 다 붙였구나? 응? 예,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다. 오늘 여러분들은 뭐냐? 언약 잡은 여호수아예요. 이렇게 이름을 한 번씩 딱 불러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는 특별히 DRC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저도 잠 못 잤어요. 잠을 자도 잠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우리가 정말 소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언약이 뭐냐. 우리 동산교회 중직자가 이러한 언약을 여호수아처럼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 강하고 담대하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요,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평생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호수아 1장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네 평생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아멘에. 이러지 말고 확실하게 아멘 하라니까. 아니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언약을 잡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번쩍 떠진다니까. 그런데 사단이라는 놈은 이 언약 못 잡도록 딱 교회 의자 앞에 의자 있죠. 여기에 선반이 딱 돼가지고 거기다가 머리를 딱 얹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하더라고. 딱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눈도 감게 하고 하여튼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마라 이 말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나는 경험도 부족하고 상처도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는 짓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에 가? 도저히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 모세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약속해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자, 첫째는 보면 요단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이 요단을 네가 건널 것이다. 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다 그 말 아니에요. 반드시 건널 것이다. 배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배가 있어야 요단을 건널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럼 배를 몇 척 만들까요? 그럼 배를 만들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배 만들라는 말은 안 하고 이 요단이 건너는 것을 네 백성들이 볼 것이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지도자를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약해져 버려요. 그런데 이 강단에 주신 이 말씀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아 버리면 염려할 게 없다니까. 그래서 이 요단이라고 하는 어쩌면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요단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걸 보여주신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야.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에 빠져버리면 24시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요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큰 응답 받아요. 우리 평생에 할 수 없는 그런 큰 응답을 받는다니까. 하나님이 왜 요단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게 뭐냐? 요단이에요. 정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말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여리고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혹시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몰라요? 아니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왜 그래 봐요? 목사님 그 설교 100번도 더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면 목사님 뭐 준비가 안 됐는지 어쩐지 그 말씀 자꾸 하지 않아요. 준비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요거 하나만 믿어도 답난 거예요. 이미 넘겨줬다는데 왜 넘겨준 것을 두려워하냐 말이요. 아멘? 그릇이 적은 거요 뭐요? 넘겨줬다잖아. 그럼 가지고 놀아야지. 왜 넘겨준 것을 보고 무서워하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겨주었으니 어떤 거요? 집중했어요. 우리는 정말 문제 속에 집중해야 돼. 집중. 이미 넘겨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니까. 이 여리고는 이미 주었다.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한 바퀴 돌았어요. 안 무너져. 두 바퀴 돌았어요. 안 무너져. 5바퀴 돌았어요. 안 무너진다니까. 그럼 뭐 무슨 생각이 들겠어? 안 무너지네. 자, 안 무너지네. 이미 주었다. 안 무너진대요. 주었다니까. 그래도 6바퀴인데요. 안 무너졌어. 아니 금이라도 좀 뭐 이 가게에 좀 뭐 증거를 좀 주세요. 안 줘. 7바퀴 도니까 뭐요? 그때 큰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또 큰 소리로 쳤더니 뭐요? 그때야 성이 무너졌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원네스 집중해야 돼요. 원네스 집중. 성도가 참 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언약을 놓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이 언약을 놓쳐버려. 그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간. 이름이 아간이에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뭐냐? 여호수아가 말했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에 손대지 말아라. 특별히 여호와께 바쳐진 금, 은, 동철, 기구 그런 거 손대지 말아라. 그건 여호와께 바친 것이다. 예, 손대지 말아요. 손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어땠어요? 아간은 이 강고 소리를 잘 못 들었어. 중직자는요, 적어도 교회 강고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중직자가 교회 강고 소리를 못 들었다, 문제 있습니다. 아멘. 강고 소리 들어야 돼. 근데 아간이 이거 못 듣고 그 전쟁이 벌어져서 승리하니까 여기에서 시날산 외투. 참 이 외투가 좋은 외투인가 봐요. 적어도 이 외투 한 벌이면 완전 어디로 가도 VIP야. 또 뭐요? 금덩이, 은, 이걸 자기 천막 밑에다 딱 숨겨둬 버렸어. 자, 이랬는데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다음 조그만 성 아이성이 그다음 이제 점령지라. 아이성은 여리고 성이 무너졌으면 아이성은 그냥 몇 사람 보내도 그냥 뭐 이게 누워서 죽먹지라. 그런데 뭐예요? 이 아이성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거 뭡니까? 왜 아이성 실패하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여러분 돌무더기가 됐어요. 네, 아골골짜기에 돌무덤으로 만들었어. 가장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뭐냐? 언약 놓치는 것. 이게 큰 재앙입니다. 아멘? 언약을 놓치는 게 재앙이에요. 꼭 요거 한마디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언약을 놓치면, 언약을 놓친 몇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 실패가 온다고 말이에요. 내가 언약을 놓치면 아간처럼 아이성을 실패하는 그런 동기를 만들어버리고 만다고 말이죠. 그래, 우리가 이거 하나 꼭 깨달아야 돼요. 나는 언약을 놓침으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롯과 같이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언약 놓치면 내 생각대로 간다니까. 갈등하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이러다가 뭐요? 내 생각! 이렇게 결론을 놔버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뭐예요? 네 생각. 사단은 사람을 시험할 때도 항상 네 생각.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예요? 육신의 생각. 먹는 것.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 이런 것, 내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교회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그게 뭐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망대 25시. 망대 25시는 뭐냐?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망대
25시의 축복을 받은 증인이요. 증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 땅을 전부 정복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다 정복을 합니다. 땅을 나눠요. 그런데 어디만 남겨뒀냐면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땅을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이때의 언약 잡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느냐? 전무후무한 기도예요. 언약의 망대인 사람은 뭐냐? 전무후무한 기도. 태양아 멈춰라. 아모리 전투에서요. 태양아 머물러라. 멈춰라. 누가 기도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뭐요? 태양이 멈춰버린 거예요. 어느 때까지? 전쟁 이길 때까지. 그래서 막 전쟁에 막 이기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칼로 쳐 죽이는 숫자보다 하나님이 이날에 우박을 내렸어요. 우박을 내려서 그 아모리 7 족속을 쳤는데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도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누구를 축복하죠? 언약 잡은 갈렙이라고 하는 이 중직자를 축복합니다. 원래는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훨씬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중직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은 교회는 언약 잡은 중직자가 올바로 서서 이 도울 때에 교회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1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하고요. 15절을 좀 보세요. 헤브론이 옛 이름은 기압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이에요. 그런데 역시 땅을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기만 남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역시나 망대 25시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못한 그것을 믿게 하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기랏 아르바 거기를 뭐요? 나에게 주십시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어서 그 땅이 뭐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최고의 예배당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집이 되게 했어요. 이게 망대 25시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나안 땅 정복, 다시 말하면 237 복음이에요. 237 복음. 이를 계획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이 성을 다 너에게 주었다. 예, 과거사의 과거. 이미 주었어, 주어. 그래, 우리는 이 땅을, 이 정복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이게 영적 비밀인데요. 부처는 누구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주었다. 여러분들은 짱이에요. 아멘? 이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아니, 모세에게 줬잖아요. 요수에게 줬잖아요. 중직자 갈렙에게 줬잖아요. 예, 준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언약을 놓치면, 예,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 때문에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게 해요. 광야에서 언약 놓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열받았어요. 오늘 우리 동산 교회 안에서도 언약을 놓친 사람, 우리는 절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예정 속에서 갈렙처럼 망대가 되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꺾어버리는 망대가 되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망대가 되라. 사람 살리는 망대가 되라.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25시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 동산에 우리 모든 중직자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DRC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동산교회에 큰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